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오소서 성령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아까 갑자기 성가가 하나 생각나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잘 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코린토 1서 13장 말씀이죠. 우리 저기 뭡니까 성가책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불렀던 생각이 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모르겠네 이제.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그만할까요? 그냥 하던 말도 상관없죠? 예? 아니 대슈. 그래요. 네, 노래를 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본당 신부님은 노래 아주 잘하는 신부님 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부님이 내년에 가시느냐? 안 가요. 임기 채우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받게 되면은 기분이 어떻죠? 너무 좋죠. 좋은 걸로 끝나나요? 저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 써줬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근데 나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 애도 없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하고 편지를 써줬는데 거기에 하나이가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신부님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이는 또 어떻게 써줬냐면 신부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신부님께 해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렇게도 써주고 또 어떤 꼬맹이는 신부님 우리 본당 신부님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기분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얘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랑받으면 그런 마음 생기지 않나요? 그죠? 예. 네. 그럼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그냥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마음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 말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취 앞에 머물러 보지 않는 신앙인은 이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이 말씀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어떡하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노력해서 내 의지로 억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그 고해소에서 신부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조차 너무 부끄러운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한 번만 깨달은다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도저히 이 사랑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랑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막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꼬맹이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뭐를 준비해서 이 아이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게 해줄까? 지금 계속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사랑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 창세기가 뭐라고 하죠?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일독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해줘야 성령께서 오시는데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요,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왜요? 이방인, 유다인들의 생각 안에서 이방인에게는 하느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유다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약과 약속을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죄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죄 졌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죽도록 사랑하고 계세요. 죽도록요. 하느님이. 나를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또 이독서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또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던 안 하던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요.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저렇게 만드신 것. 이 제대 앞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흉악범 때문에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 먼저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있는 이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대했다가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하는 마음, 2번 원망스러운 마음. 몇 번일까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계속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 탓만 하고요.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요.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따라줘야 되고 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병들어가요. 마음이 죽어가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붙잡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니까 막 하다가 나중엔 지쳐서 어떻게 됩니까? 만나기만 하면 쌈박질하죠. 만나기만 하면요. 들리지도 않죠. 서로 자기 얘기만 하죠. 한쪽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이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해주는 사랑. 친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랑 동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생명주일이기도 해요. 나밖에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생명을 죽여버리죠.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사랑. 이 마음에서 생명 경시 현상이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 빛을 보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삶을 마치는 순간에도 어떡합니까? 나밖에 모르니까요. 부모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녔던 이 성전에서 마지막에 장례미사도 못 드려지게 돼요. 그럼 어디서 드릴까요? 장례미사? 장례식장에서 드리게 돼요. 난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여러분들의 죄의식을 들추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생명주일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랑, 나를 누군가가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하고 싶고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나의 가치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다시 한번 내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기도와 미사와 성체조배와 하느님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미사, 기도, 성체조배, 하느님의 말씀, 이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 미사 한 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만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자신도 죽어가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그런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사를 서게 되었을 때 하루는 이것도 한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중미사 복사를 하고 부모님하고 온 가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충남 정산입니다. 정산. 거기서 성당 가려면 칠갑산을 넘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기 뭡니까? 돌아가는 길에 비가 억수로 왔었거든요. 근데 칠갑산 그 내려오는 길에서 봉고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팽이처럼 막 돌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부딪힐 것 같아서 도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차를 완전히 가드레일 쪽으로 붙여가지고 세워놨는데 하필 운이 없어가지고 그 팽이처럼 돌던 봉고차가 거기 세우는 우리 차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억수로 오고 부모님 다 저기 혼수 상태에 막 다 피 흘리고 동생도 피 흘리고 저만 하나도 안 다쳤거든요. 내가 비 속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엄마 아빠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그러다가 지나가던 택시가 저희 가족을 다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동생이 깨어나지 않고 있었고 부모님은 깨어났지만 피 철철 흐르고 있었고 그 응급실에서 막 그 꼬맹이가 막 계속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도가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인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비 맞고 막 그냥 응급실로 오셔갖고 이게 옷이 다 젖은 상태로 병자성사 가방 들고 온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병자성사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신부님이 교우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직까지 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요, 신부돼서 지금까지요, 교우들이 병자성사 달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가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못 가는 일 외에는 웬만해서는 병자성사를 미루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병자성사라는 글자만 들으면 그 신부님이 생각이 나니까. 그 신부님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생각이 나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유 성당 다니니까 사랑해야지, 아유 성당 다니니까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서 깊이 체험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통해 이웃을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 이웃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 이웃을 죽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을 통해 이웃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서 대화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험담만 나오고, 사랑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원망만 가득 차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고 있고, 그건 병든 사랑이죠. 서로를 죽게 만드는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들으시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청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힌 뒤에 내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실천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코린토 1서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바오로 사도가 얘기해 놨죠. 이거 노래로 원래 불러주고 싶었는데 아까 부르다가 망해가지고요. 근데 또 노래로 부르면 강론 길어지죠. 잠깐만요, 제가 읽어줄게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고린토 1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드려요. 집에 가셔서 고린토 1서 13장 한번 피셔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요거 중에 한 가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랑의 모습 한 가지를 좀 정하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을 보내보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코린토 1서 13장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모르시면 이거 성가 불러보면은 그 중에 가사 하나 붙잡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도 살리고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